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부족했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죄악과 버타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했지만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 연정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네 대신 주 떠난 길을 향해 가는 길 주소서. 내가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참 생명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높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세상 속에서 살다 주의 날을 맞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지은 것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입술의 마음대로 그것들이 추한지도 모르고 지내온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즘은 코로나와 장마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그래 밝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의 영향으로 우리의 경제는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은 문을 닫고 자영업은 매출이 반토막도 안 되고 마땅히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것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집중호우로 물난리가 일어나 재산과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어려운 삶의 희망이 되시는 주의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말과 공기의 전염으로 인하여 예배 가운데 드려워지는 찬양도 큰 소리로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교우 간의 교제도 나누기가 어렵고 차량을 이용해 나오시던 교우들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도 감사를 요구하시며 또 그렇게 해야 하는 우리임을 발견합니다. 구원하신 주님, 응답하신 주님, 장미꽃에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한 것처럼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얼굴 볼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잘 알고 명심하여 다시는 이런 일들이 죄악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교육자들과 교사와 여러 봉사자들을 기억하시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특히 주일학기를 복되게 하시어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주의 종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료받고 치료하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입술의 고백과 치유의 선포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행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구하는 기도와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받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드시고 권세 있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울한 성도들의 마음이 빛을 보는 것 같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말씀되게 인도하옵소서. 찬양대를 위하여 찬양을 위하여 찬양 중창단이 주님 우리들의 찬양을 대신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입니다. 지난번 우리 7장에 이어서 오늘은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대표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전체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418, 19쪽에 걸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시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추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아래층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월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각 교회마다 여름 행사나 또 소그룹 모임들이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철에는 우리 각 주일학교에서도 성경학교와 캠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2박 3일씩 또 야외로 가는 것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정기 예배 모임과 정기 모임을 통해서 각 주일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역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교회의 방역 수칙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특성은 3남전도회가 되겠고요. 교직은 휴가는 우리 왕현주 집사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월 8일 우리 교직은 휴가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영자 명예 권사님 소천하셔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도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잘 치렀습니다. 그 가정에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회 이제 다 떠났고 둘째 아들인 황호일 씨만 지금 현재 어령에서 현재 일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앞장서 장례를 잘 섬겨준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히 여기고요. 또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전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성경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고요. 이번 주 암송 성경구절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묵상하셔서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물 우리 서다일 형제, 우리 감사의물 박영민, 이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고 김영자 권사 장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감사해서 황호일, 김미조 이렇게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송기순, 김병선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형준 집사님, 황종수 장로님, 허정식 집사님, 박정인 권사님, 현성혜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김학천
장로님, 박영숙 권사님, 안광진 집사님, 서여숙 장로님, 지양숙비 권사님, 김영빈 수진 이름으로 드립니다. 김의장 장로님, 신비신 집사님, 김영건 집사님, 정윤희 권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11조 12가정 드렸습니다. 선기예물 7가정, 다음 세대 헌금으로 1가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총창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복된 생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로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종창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성도들의 안위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목례로 간단하게만 인사합니다. 참자로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늘자로 이렇게 전 세계 확진자가 1일 하루에 가장 많이 확진자가 된 게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수라고 합니다. 하루에 25만 명대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치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계속 확산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뭐 미국도 6만 명씩 하루에, 가까운 우리 일본도 좀 적었다가 지금 지난주 한번 보니까 600명대씩 그렇게 증가하고요. 전 남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연락 왔는데 하루에 1000명씩 코스타리카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중동 지역도 그렇고요. 지금 곳곳마다 코로나가 그냥 작게 발생이 아니라 갈수록 더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감사할 제목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비록 마스크 한 채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마음 좀 편히 그렇게 갖고 함께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서 사무엘상 8장을 함께 나누면서 주제를 프레임을 바꾸라, 이런 주제입니다. 조금 영어 제목을 써서 죄송합니다. 프레임을 바꾸라. 여러분 다 아는 용어라고 믿고 조금 설교 중에도 좀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최인철 교수님, 서울대학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서울대 교수로 있는 최인철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나를 바꾸는 심리학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프레임에 대한 가장 흔한 정의는 창문이나 액자의 틀 혹은 안경테를 말한다 했습니다. 모두가 어떤 대상을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프레임은 한마디로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한 장면이나 특정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한다. 좀 어렵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더 쉽게 얘기하면 프레임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틀, 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의 사건, 사고, 이 코로나19 같은 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이 다 이 프레임이라는 이 단어 범주 안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은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프레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what이죠.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이다. how의 문제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연극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영화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도 많은 스타들처럼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고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걸 조명 효과라고 하는데요. 조명을 받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마음속에 CCTV를 달아놓고 사실은 자기 자신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머리를 이쁘게 이렇게 미장원에서 잘 이렇게 단장하고 그렇게 나온 어떤 여인은 다른 사람들이 내 머리를 보고 참 이쁘다, 좋다 이렇게 볼 거야 생각하지만은 아무도 그 머리 안 봅니다. 예. 옷을 정말 이쁜 옷을 잘 차려입고 화장도 잘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누가 나를 보고 참 다 관심 있게 보고 참 멋있다, 이쁘다 하겠지. 거의 다 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 한 10명 정도를 교실 작은 방에 다 넣어놓고 같이 함께 지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아주 특이한 그런 티셔츠 복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글도 크게 참 특이하게 써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교수가 혹시 같이 그 방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가운데 어느 친구의 옷이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네 기억이 나니? 그 친구의 그 옷에 크게 쓰인 영어 단어 그 기억나니?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비슷하게 기억하는 정도고 그 외에 7, 80%의 아이들은 무슨 티셔츠를 입고 있는지 기억도 없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남들이 나를 무슨 스타처럼 다 보고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의 다 주목하지 않고 진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본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 안에 CCTV를 달아놓고 자기를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을 조용히 내려놓는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일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사람들은 자신이 붙인 이름대로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테러리스트야 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과 이 사람을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자유의 전사야,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질적으로 뭐예요? 다른 행동을 불러오게 만드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돈에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돈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돈의 출처에 따라서 돈에다가 갖가지 이름을 붙이고는 마치 서로 다른 돈인 양 그렇게 차별해서 쓰는 습관이 있죠. 예를 들면 공돈이라는 그런 이름을 돈에다 붙입니다. 공돈. 국가 재난 지원금 해가지고 줬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공돈이 생겼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이라는 이런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쉽게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액수가 작은 돈에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푼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이 붙여지는 순간부터 그 돈은 쉽게 소비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술이 좋은 그런 판매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소비자들에게 푼돈 프레임을 유도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아유 선생님, 커피 한 잔 값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푼돈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 제품을.
신용카드의 활부 판매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이에 맞서서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그 푼돈 프레임을 총액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그것을 푼돈으로, 작은 돈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한 달치 다 합쳤을 때, 1년치 다 합쳤을 때는 얼마가 될까? 총액 프레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액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체 금액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조금 지혜로운 소비자가 될 겁니다. 또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지출해야 할 때는 평생 한 번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돈을 좀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미루게 되거나 결국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러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큰 돈을 푼돈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프레임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평생에 뭐 한 번인데 뭐 의미 있는 일에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저기 어려운 선교지 오지에 고아원을 짓고 교회를 짓는데 거기 필요한 건축원금이 500만이 좀 필요하다, 1000만이 필요하대서 그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언제 이런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나? 평생에 한 번인데까지 하지. 여러분, 그래서 그 큰 금액을 쉽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수 있습니다. 왜? 평생에 한 번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각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뭐예요? 충돌될 때,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명암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시각을 따라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는 훗날에 결국은 대부분 후회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이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나면 그 길은 완전하고도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결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두 직원을 아프리카에 시장 조사차 파견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원주민은 모두가 다 맨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름대로 시장 개척 여부를 판단해서 본사로 전보를 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전보는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이곳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발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따라서 시장 개척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보를 치고 또 한 사람의 전보는 또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신발을 신은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수억의 사람들에게 전부 신발을 팔면 얼마나 많이 팔겠습니까? 이렇게 전보를 칩니다. 한 사람은 수요의 입장에서 본 거고 한 사람은 공급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프레임을 갖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각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갖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각이 다르고 아들의 시각이 다른 겁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다를 수 있고 남편과 아내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발생하는 시각의 차이는 누구의 시각이 더 옳고 더 그러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만약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왕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각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대립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춥고 칙칙한 이 겨울의 끝에 활짝 피어난 봄꽃같이 온 이스라엘에게 그가 활동했던 그 사역은 기쁨을 주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란 이 위대한 선지자
존재성 역시 그 자신에 대해서만 끝나게 된다면 큰 의미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교량 역할을 하면서 왕들을 세우는 역할자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어떤 왕을 세워야 됩니까? 또 백성들은 어떤 왕을 요구해야 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어떤 열매를 남겨야 하는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그들은 오히려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그런 부정부패를 일삼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실 다음 세대, 자기 자식들의 신앙의 세대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그러지 말고 사사 말고 왕을 세워서 강력하게 왕정 정치를 해서 우리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오늘 8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에서 이미 왕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왕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에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는 4가지를 주의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17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4가지. 첫째는 왕은 반드시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통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왕은 군사력을 크게 하지 말아야 된다. 군사력을 크게 키우지 말아라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크게 키우지 말라고 조건을 답니다. 세 번째로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마다 많은 아내를 두었죠. 그것은 색을 탐하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왕족을 더 많이 번성시켜서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복사하여서 가까이에 두고 배우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왕은 그런 왕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조건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은 자기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이신데 그 밑에서 최고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는 사람의 시각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프레임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8절로 가서 보시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는데 왕을 주었을 때 그날이 되면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왕을 없애주세요. 갈아치워주세요. 그때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4가지 조건을 세워서 왕은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왕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왕, 그런 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 왕을 세워야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터에 나갈 때도 맨 앞장서서 용맹하게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맹스럽고 힘이 세고 강력한 왕을 그들은 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왕이 그렇게 전쟁 때는 앞장서서 싸울지 몰라도 평안할 때 본국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착취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왕이 있는가 하면 악한 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이웃의 아저씨, 친절한 이웃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좋은 이웃의 사람이 좋은 이웃은 될지 몰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이웃의 사람을 자기의 아버지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만약에 백성들의 시각에 맞는 그런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어떻게 백성을 괴롭힐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으로 예언해 주었습니다. 왕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군사로 삼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자기 하녀로 부려먹고 농작물과 가축도 다 가져갈 것이고 노비들도 빼앗아 갈 것이다.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때, 다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좀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될 것입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시각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프레임은 완전하고도 안전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기면 어떤 폐단이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0절에서 18절의 내용이 그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꼭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한 왕을 세워주게 되죠. 마치 사람들이 계속 고집을 부리자 하나님이 항복하시고 그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집에 항복한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미래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아픈 고통스러울지 경험을 하게 될지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외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그 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도 왕을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서로 대립이 되고 충돌이 되면은 하나님의 결정이나 시각을 바꿔달라고 고집 부리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예레미야 말씀이 복이 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인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요 미래를 주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온 이 코로나19 감염 시대를 너무 부정적으로 또 어렵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이 빨리 사라지지 않고 백신 개발도 좀 더 늦어질 것 같아 하고 백신이 나온들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것 같다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들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요, 프레임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을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 결국은 왕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울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합니다. 왕을 달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에 대한 나쁜 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뭐만 봅니까? 좋은 점들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건달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야단을 쳐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칠 선택을 하면서도 먼저 마음을 주어버리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어버리면, 이 마음이 뭡니까? 프레임입니다. 그 프레임이 걸려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시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기의 그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프레임의 전쟁입니다. 진보다 보수다, 무슨 정치적인 사상이다, 온갖 것들이 다 난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레임의 전쟁 시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방법은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꾸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왕 같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어버리지 않으려면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계속 던져주는 모든 프레임들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치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문제들까지 사람들마다 자기가 마치 바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프레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떤 때보다 장소 불문하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손익 계산하고 따지고 그렇게 판단하에 그렇게 밀려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일이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특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이 프레임으로 바꾸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여러 가지 들려오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판단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요,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자신의 시각을 바꾸어서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 1분간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감염병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여러 소식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 저들의 모든 아버지의 시각을 오늘 나의 시각으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역시 그들의 시각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프레임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프레임,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늘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들려주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수많은 프레임들, 하나님 그곳에 저희들이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저희들이 무장해서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모든 시각이, 나의 모든 관점이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뀌어지게 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예, 코로나도 세상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너무 마음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암송구절 같이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예, 또 한 주간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성경 말씀 꼭 묵상하시다 보면 또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이미 난